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악기가 좀 작은, 예를 들면 꽹과리 같은 작은 것은 소리가 깨갱 거려요. 그리고 날카로워요. 소리가 각이 있어요. 작은 것은. 그런데 좀 큰 종,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 신라의 대종 같은 그 큰 종은 두 사람이 가서 이렇게 쳐서 울립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이런 소리가 나요. 부드럽고 고요하고 작지만 아주 낮은 소리지만 멀리까지 하고 울려요.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봐도 그 통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날카롭고 깨갱 거리고 모나고 이런 소리들은 통이 작다고요. 그런데 부드럽고 따뜻하고 낮은 곳에서부터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드러운 소리들은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죠. 통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에 통이 있다고요. 사람도 마음에 통이 있으니까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알면은 저 사람 통 참 작다. 또 어떤 소리인지 알면은 저 사람 참 통이 크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소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말하고 못되게 얘기하고 각이 서 있고 깨갱 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참 사람 속이 좁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고 부드럽고 참 낮게 촥 저음처럼 깔리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소리가 하고 나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참 사람이 큰 사람이구나. 이 속이 크다. 저 울림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겠어요? 예수님의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묵직하고 딱 저 저변 밑바닥까지 다 훑어 내려가는 그 울림이 있는 예수님의 저음.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저음을 한번 들으려고 해요. 세상에 막 시끄럽게 내리치는 날카로운 얄팍한 소리들, 벽을 내리치는 것 같은 모난 소리들, 이런 소리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하고 울려 퍼지면서 사람 깊은 밑바닥에까지도 도달하고 그 깊은 상처까지도 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깊은 소리를 한번 오늘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저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해주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은 그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분봉왕이었잖아요.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은 로마 총독이 다스렸지만 다른 지역은 왕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당나귀를 데려오라고 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문으로 입성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역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또 예수님이 가르친 이 지역에서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지금까지 싸움을 걸어오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에게도 마지막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이지만 자기들도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논쟁에 모든 한 주먹 탁 날려갖고 예수님을 KO시키려고 하는 비장의 무기를 오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문제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여자가 버림을 받는 이혼의 문제.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성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남자, 여자, 이 성적인 것과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예수님도 이 경계선에서의 주먹 한 방이 될 만한 그 얘기가 이 성과 관계된 부분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무신론자가 4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무신론자.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단체 이름이 FFRF, 그래서 종교로부터 자유재단, FFRF, 이 재단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냐면, 당신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제 무신론자들도 많아지고 타종교, 이슬람, 또 불교 이런 종교들도 여기 미국 시민으로 와 있는데 왜 대통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거 없애라. 그래서요, 오바마 대통령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다른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멘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새로 부임한 대통령도 또 그렇게 기도해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요, 신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가르쳤다고 수업 시간에 그 학교 선생을 이 FFRF에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그가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기독교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냐고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는 무덤이 마을에 있잖아요. 마을 중간에 무덤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해외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재향 군인들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 큰 걸 세우고 그 밑에다가 묘를 썼다고요. 근데 이 놈들이 FFRF 이 무신론자들이 또 국가에다가 고소장을 넣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 나라에 십자가가 걸려 있느냐? 십자가가 왜 걸려 있어? 여기에 우리는 불교인도 있고 이슬람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 사람도 많은데 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여기다가 걸었느냐? 없애라. 그래서
법에서 고소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십자가를 다 뽑아버렸어요. 산 위에 크리스마스라고 1년에 한 번씩 불 켜는 십자가 불도 저거 왜 시에서 돈 써가면서 불을 켜느냐. 저 십자가 불 다 꺼라. 십자가 불 다 껐어요.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 그 미국이 이제는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무신론에 있어서 최전방에서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룹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고 각각 미국의 해외, 캐나다, 미국 할 것 없이 일어난 키어 축제. 게이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이고 레즈비언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레즈비언이죠. 양선. 이런 사람들이 막 트럭에 한 트럭 타갖고는 옷 다 벗고는 막 춤을 추면서 인권, 자유, 우리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성애자들을 무시하지 말라. 우리도 사람이다 하고는 자유를 달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하고는 데모를 하고. 그런데 그 제일 앞장선 사람이 그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들이 이런 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들을 이 세상 바깥에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얄팍한 법을 가지고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얄팍한 법을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무겁고 깊은 하나님의 음성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겉에서 내뱉고 부르짖는 깨갱깨갱 하는 울리는 그런 깽가리 소리 같은 소리들을 막 내면서 그 인권을, 자유를 달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민주주의의 가치가 뭐냐,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는 그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을 이용해서 진리를 못 듣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인 그 무거운 말씀, 이 세상을 지탱시켜 나가고 이 세상을 있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있게 하고 또 건강한 이 가정이 있게 하고 사회가 있게 한 이 창조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 얕은 신앙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경계선이라고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천사가 오니까 저 남자를 내게 달라. 남자들이 저 남자를 내게 달라. 오늘 밤 하룻밤 자자. 이게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어요. 성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시간이 저는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부분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시간이 저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결정적으로 예수님과 싸워서 흔들어 놓으려는 게 바로 여자를 버리는 거였어요. 이혼의 문제였습니다. 2절 보면 10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혼은 남자만 이혼합니까? 여자만 이혼합니까? 아니면 둘 다 같이 이혼해야 됩니까? 헷갈리나요? 남자만 할 수도 없고 여자만 할 수도 없고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의 문제고 둘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 이혼의 문제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진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혼이라는 겁니다. 남자가 주도권을 가진 세계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자들이 결혼 정년이 몇 살이냐면 12.5세입니다. 12.5세예요.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5개월 지나면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남자는 대부분 한 20살쯤 되면 아마 아들 낳고 아버지가 돼요. 20살 정도 되면. 그리고 40살 정도 되면요, 할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60살쯤 되면요,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대가 같이 나오는 거는 아이들 일찍 결혼시키고 갖고 그 가족을 이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대가족이 자기들의 삶이고 또 자기들이 살아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시켜요. 그렇게 12살에 결혼해갖고, 여러분, 결혼 생활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해도 여자들은 얼굴에 뭐 덮어 쓰고 살잖아요. 부르카라는가 뭐 이렇게 히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덮어 쓰잖아요. 그 고상한 집에는, 그러니까 좀 권위 있고 예의가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참 아름다운 여인은, 참 덕이 있는 여인은 문지방을 한 번 바깥에 나가지 않고 문지방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다. 평생을 바깥에 나가지 않고 문지방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살림하고 하는 그런 여자를 최고의 덕 있는 여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예죠. 종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종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과 여자의 차이점이 뭐냐? 한 가지 있어요. 종은 지창금을 들고 오지 않는 게 종이고, 처는 지창금을 가지고 오는 게 여자예요. 이 지창금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같이 생활하다가 접시를 가지고 밥을 갖다 주려고 하다가 땅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 접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빵을 굽다가 빵이 너무 새카맣게 타버렸어. 그러면 정신 못 차린다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친척이 와서 이렇게 왔는데 남자예요. 남자인 친척과 얘기를 한다고, 말을 한다고, 자기가 볼 때는 남자랑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랑 얘기하면 간음죄를 적용할 수도 있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이런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혼은 어떤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이혼을 당하게 되면 여자의 삶은 지옥입니다. 이혼당해서 남편에 의해서 재정권이,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남편의 소유예요. 남편이 돈을 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서 나오지 않는 돈은 절대 뭘 살 수가 없는 게 여자예요. 그런데 이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결국 여자는 이혼한다는 것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태에서 이제 4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돼요. 4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남자들이 이혼할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는 어릴 때부터 데리고 사니까 이제는 막 바꿀 때도 됐다 싶으면은 이혼 사유를 막 만들어 갖고는 막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게 율법이래. 모세라는 것은 모세가 제정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에도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정당하지 않아요. 남자가 그냥 편리하게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조금 잘못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을 한 게 있어요. 뭐냐고 했냐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이혼한 연고 외에는 그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하면 간음죄다.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 그래 얘기했잖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오늘 봐라. 율법을 봐라. 율법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 당신 말 틀렸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치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완악한 자들이, 니들이 참 완악하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여자는 내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남자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법에 딱 걸리지 않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게 스릴이 있고 재미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탁 잡히지만 않으면 한번 뭔가를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어떤 죄성이기도 하지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책에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고속도로 가면은 고속도로 감시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잖아요. 80km 구간, 100km 구간 있잖아요. 그 100km 구간의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고속도로 100km 그 고속도로에 그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100km 이상을 달려도 잡히지 않는 방법 세 가지를 딱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관심이 가죠. 첫 번째, 이게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으면은 선 중앙으로 선을 끼고 1차선, 2차선 그 선이 있잖아요. 선을 끼고 쫙 달린다. 그러면은 반쪽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를 몰라서 그래요. 다 잡혀요. 안 잡힐 수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카메라의 이 선이 안 자래는 갓길로 쫙 붙어갖고 갓길로 쫙 달린다. 이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갓길을 잡는지 안. 저 경찰 아저씨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나중에. 갓길로 쫙 달린다. 저는 그것도 카메라가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기가 막혀요.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안 잡힙니다. 한번 용기 있는 사람 시도해 보세요. 앞에 큰 트럭이 딱 가면 트럭 꽁무니에 딱 붙어갖고 쫙 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잘못하면 죽는다. 브레이크 잡으면 그대로. 어쨌든 뭘 얘기하려는 겁니까? 사람은요,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법에만 안 걸리면 법을 이용해서 그걸 죄 짓는 걸 즐기는 거, 이게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본성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얄팍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걸 계기로 해서 죄를 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마음을 품고, 이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얄팍한 인간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나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얄팍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이 마음이 굳은 마음, 아주 독한 마음, 아주 악한 마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 어떻게 방지가 되냐면 원래 지참금을 가지고 오면 법적으로는 결혼 증서,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쓸 때 내가 지참금 얼마를 가져왔다. 소 몇 마리를 가져오고 양 몇 마리를 가져오고 귀걸이, 금걸이 뭘 가져오고 이렇게 자기가 가져온 지참금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정당하게 이혼하려고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지참금 얼마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줘야 돼요. 그대로 일시불로 다 줘야 이혼 증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너무나 악해서 여인조차도 버리고 평생 데리고 사는 여인조차도 버리고 그리고는 그 여인이 먹고 살 길조차도 없애버리는 그 완악함 때문에 율법에 최소한 생명보험과 같은 것을 이 여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함으로 내가 율법에서 그래 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모세의 율법보다도 창세 때부터 제정하신 말씀이 우위에 있다. 나는 오히려 이 모세의 율법보다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그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깊고 저 낮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저음 묵직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결혼을 이용해서 이 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이용했지만 그러나 과연 이 성이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이용해서 사용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6절, 10장 6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게 언제 지은 얘기예요? 이 땅이 시작될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법 위에 있는 법입니다. 묵직하게 내려오는 얘기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 압니까?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죠. 다른 거 안 했어요. 또 해와 달과 별 있으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있었어요. 이 세상의 신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결혼 안 하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해요. 제가 결혼식 할 때 되면 항상 마음이 졸여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결혼식은 저희 마음대로 할 테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님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우리는 주례를 안 세웁니다. 그냥 우리끼리 선언하고 또 부모님은 편지만 쓰시면 되고 감동 있는 이벤트 하면은 그러면 우리 결혼식 끝납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님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식이 어떻게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짐승들은 짝짓기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짝짓기를 합니다. 그런데 짝짓기를 하지만 결혼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호텔과 아무리 멋진 데서 결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지 않는 결혼, 약속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결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간과 인간의 약속을 최고의 권위로 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앞에서 약속합니다. 당신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럼 결혼이 된 줄 알아요.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목사를 안 불러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대요. 그리고는 저보고 와달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해도 저 못 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에 가서 내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목사가 해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결혼식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다고 저보고 안 왔다고 서운해하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난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작정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런 결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부모로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가르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 예수 시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여자를 그냥 종으로 생각했어요. 쓰다가 버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키가 이만하고 여자는 쪼만한 거예요.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남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내가 마음대로 부리면 되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밥 달라면 밥 주고 잠자면 잠자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여자예요. 이런 관계에서 이혼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혼 자체도 성립이 안 되고 이혼이라는 말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은 혼자가 한 몸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자 혼자 있으면 한 몸이 안 돼요. 여자 혼자 있으면 한 몸이. 아무리 막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막 대통령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혼자 있으면 그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둘이 같이 있어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둘 다 부족한 것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도 부족한 것을 안고 있고 여자도 부족한 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내 속에 있어요. 여기도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바꾸어야 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이렇게 안 하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고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인물 잘 생기고 키 크고 좋은 회사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맞다.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 말씀으로 보면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난다 이거예요.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한 몸은 완벽하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진리고 위안이 돼요. 살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만히 살다 보면 어떻게 내와 다른 게 저기 들어가 있나. 완전히 100% 달라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 어떻게 이렇게 다르노 하고 막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나랑 너무 다르죠? 칼로 잘라난 거 같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똑같으면 안 돼요. 똑같으면 못 살아요. 달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젓가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젓가락을 보면 젓가락 하나 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는 있어요. 북 찍어 갖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콩 찍어 먹을 수 있어요. 콩은 못 찍어요. 젓가락 똑같은 한 짝이 있어야 돼요.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젓가락 크기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는 이만한 젓가락을 쓰고 하나는 요만한 젓가락 가지고 이 써보라고 해보세요. 이 젓가락 하나가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젓가락은 키를 맞추는 겁니다.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부족함이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남자가 대단해 보이고 여자가 못해 보이고, 또 어떤 가정은 여자가 대단해 보이고 남자가 못해 보이고, 이게 다 여러분들의 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어진 것은 부족함이 평등하기 때문에요. 짝지을 수 있는 것은 부족한 것이 양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짝을 맞춘 거예요. 부족함이 평등한 거예요. 이 부족함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놓치고 있는 거죠. 얄팍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자가 힘이 세다고 본 거예요. 남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남자가 돈을 움직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면 되고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본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성경의 원리에서 유이 흐르는 예수님의 그 저음 낮은 소리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하나님이 하나라고 만들어주신 것을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잔잔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저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보시고 또 아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딱 맞추어서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얄밉고 얄팍하고 우리들에게 소리치는 것이 자기 권리를 달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부족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